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가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드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물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옷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심한 고난을 받은 자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이 왔을까?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을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면 이 욥은 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 표현이 이 물 끓는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끓을 듯이 자기의 아픔의 신음소리가 그렇게 되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고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외로웠다 라고 외로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소.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계세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근심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다. 근데 이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 괴로움을 당할 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응답이 될까요? 내 마음을 이 뭐 다른 데다 쏟아붓는다고 해서 응답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저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10절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부속적 의미와 성리적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고 문제를 나에게 일으켜 준 것도 하나님인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속적 섭리적 사건을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자, 얼마나 힘들면 3절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뼈가 숯같이 탔다는 거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자, 4절 볼게요.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에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나이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음식 먹는 것 자체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난이 몰려왔다. 자, 그럼 5절에 보면 외적인 특징입니다. 시작.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혼자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끼리 모여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모른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만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요. 표현한다고 해서 그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은 외로움이죠. 태어날 때부터 외롭게 태어나고 또 갈 때도 우리가 혼자 외롭게 가야 합니다. 또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죠. 이 외로움.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그냥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돼요. 또 이겨 나가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자, 이 원수들이 무슨 맹세를 했을까요? 무슨 맹세? 죽이기로 맹세를 했겠죠. 죽이기로. 사라지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너는 그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 원수들이 행하는 맹세는 나쁜 방향이잖아요. 나쁜 방향.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식욕이 있을 수 없죠. 눈물만 나는 거죠. 눈물만.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해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근데 10절입니다. 시작. 10절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자, 이 저자는 고난의 저자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왜 내게 생겼을까? 부속적 섭리적 사건 안에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허락한 것이다. 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구속적 섭리적 사건 속에서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부속적 섭리 사건인 것은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 거기에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쓸만한 이 사람으로 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나를 던졌다.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저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섭리다 이렇게 섭리적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적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또 내가 투정과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또 사람과의 갈등을 유발시킨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연이 아닌 섭리적 사건, 구속적 의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의 기자가 제일 먼저 말한 것처럼 기도 부르짖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 위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힘도 없고 걸어다닐 힘도 없고 살 의욕도 없고 사람 만날 힘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거예요. 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장을 좀 바꾸면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니라. 때가 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삶은 좀 이런데 내가 하나님을 상고하고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그다음에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때가 됐사오니 14절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듣기는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나는 이렇게 시들고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능력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니 나를 속히 건져달라는 거죠.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어떨 때 이 기억을 해보니까 지금 너무나 힘든 이 저자의 고통 속에서 내가 기억을 해보니까 여호와는 빈궁한 자, 없는 자의 기도를 돌아보셔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에게 적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장잠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민족이 이렇게 위대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건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시작. 그가 내 심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이런데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그러니까 24절의 내용을 보면 생명까지도 위태롭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생명까지 위태로운 것인데 이것을 고난에 의한 이런 끊어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저자는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건 아니냐. 데려가시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데 이 생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데려가지 말아달라. 데려가지 말아달라. 이 땅에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와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내용은 뭐냐? 이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 하나님은 능히 나를 이 땅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실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건 간절함에 대한 아주 그런 고백입니다. 28절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옷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내일도 부르짖고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